12월 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유다 왕국 요아스 왕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았던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합을 치셨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일가를 몰살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7해가 지나서 남유다에서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이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후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아스 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죠. 성전의 성물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진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가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성전이 복구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던 유다 왕국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아스는 꽤나 괜찮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사건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한 요아스는 어떻게든 아람 군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온갖 보물들,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겨우 위기를 벗어난 요아스였으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요아스는 병상에서 누운 채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무언가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요아스의 말년이 왜 이토록 비참한 것일까요?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요아스의 실패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7살 어린 나이의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반란으로 아합 왕가가 몰살당했을 때 남유다로 시집와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외삼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의 반란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했죠. 아합의 딸이자 죽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이제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혈육답게 악독하기 그지없었던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비롯한 유다의 왕족들을 모조리 살해하였지요. 이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내어 숨겼습니다. 이후 아달랴의 폭정 아래 7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여호야다는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후 여호야다는 어린 왕을 보필하며 유다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유다 왕가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아달랴의 때에 세워졌던 바알의 신단들을 부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였죠. 요아스의 성전 보수 정책도 결국 여호야다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신실한 지도자 여호야다의 때에는 깊이 숨어있던 죄악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신하들은 왕에게 절하며 우상숭배를 부추겼고, 요아스는 앞선 악한 왕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치고 우상숭배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왕에게 있을 심판을 경고하였으나 오히려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지요.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죽이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요아스의 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요아스를 치셨죠. 역대기의 말씀은 아람의 침입과 신하들의 반란을 죄를 범했던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에서 우상숭배에 앞장선 악한 왕으로 돌변한 요아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여호야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 신실한 왕의 자리를 지켰던 요아스였으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의 진짜 모습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몸은 장성하였으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여전히 혼자서는 도무지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실패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홀로 서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곁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환경 속에 그것에 의지하여 겨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당장의 상황이 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참된 믿음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요. 오직 복음의 진리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며 교만해선 안 되겠죠. 연약한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향할지